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긍휼과 은혜요. 사실 이 두 단어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의미도.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은 대부분 죄의 용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38절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시편 103편 12절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게 긍휼입니다. 근데 은혜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힘들어요. 삶이 고단해요. 영혼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괴로워요. 그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시더라.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 더 봅니다. 시편 86편 3절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종합하면 긍휼은 자신의 잘못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와 형벌을 예수님이 없애주시는 것이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는 순서가 있어요. 항상 뭐가 먼저냐? 긍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따라와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여건과 상황에 있어도 그것 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상황과 여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참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건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상황과 여건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긍휼과 은혜, 그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보좌에서 은혜와 긍휼이 나온다 그럽니다. 본문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 긍휼과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글자 그대로 하면 보좌는 뭐냐? 왕이 앉는 의자가 보좌지요. 그러나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왕의 의자가 아니라 보좌에 앉아있는 왕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고대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왕이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어떤 부하가 왕의 옷을 자기가 입고 도망을 갑니다. 그럼 적군이 왕인 줄 알고 따라가서 잡고 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실망을 합니다. 왜요? 왕의 옷은 입었는데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왕은 신하의 복장을 입고 도망을 와요. 입고 있는 행색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왕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냐?
옷이 아니라 사람이 그가 왕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이 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왕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석을 담는 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군가가 물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석함입니까? 물통입니까? 그건 물통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쓰기 위해서 그릇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물도 먹고 뭐 밥도 퍼고 국도 담은.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거기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보석을 다 담고 보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국그릇입니까? 보석함입니까? 보석함입니다.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게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 우편 보좌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차고 넘치는 긍휼과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걸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냐? 에스겔서 47장, 그리고 그걸 인생의 문제로 엮어오는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이 세 부분을 합치면 보좌에서 긍휼과 은혜가 나온다는 말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에스겔 47장이에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절대 회복 불가능의 바다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살아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서며 나옵니다. 3절 5절에 물이 양이 많아져서 발목, 무릎, 허리에 이르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닿는 곳은 어떤 곳,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살아납니다. 다시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처한 것과 상관없이 이 물이 있는 곳은 다 살아나요.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불리는 사해입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형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제일 북쪽에 뭐가 있느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그 만년설에서 물이 나오고 그 산에서 만들어진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지고 처음 닿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모여서 그 강물에서 사람들이 고기도 잡고 이렇게 사는 거지요. 거기에서 강이 하나 흘러서 밑으로 계속 흘러가는 강이 뭐냐? 그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 끝에 뭐가 있느냐? 해수면보다 더 낮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를 통해 요단강까지 물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는데 물이 아무리 흘러 들어가도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가도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47장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바다로 들어가면 그 물은 바다를 살린다 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다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적은 양의 물이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것과 예수님을 연관을 시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나와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여인이 내가 물길로 오는 것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제안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여인이 내게 그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 물 있으면 내가 이 뙤약볕에 물기로로 안 와도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여인의 갈증을 그녀 인생과 연결을 시킵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죠? 예수님 맞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정말 하기 싫은 그 얘기를 끄집어내요. 네가 남편 5이 있고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는 게 맞다. 그 5번 결혼하고 이혼했고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하고 동거하며 사는 거지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 내 인생 정말 고단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어떠냐 그러면 내 인생 힘들고 답답했다 이거예요. 고단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을 보면 나와 함께 물길로 올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뀝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인생 말하기 싫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말하기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을 얘기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가 홀로 뙤약볕에 물 기르러 오는 그런 슬픈 현실에 직면한 여자예요. 사람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 자기 편이 안 되어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그의 인생이 확 바뀐 겁니다. 자존심도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움 가운데 있던 여인이 새롭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가지고 싶은 것 가졌지만 그녀에게 남는 게 뭐냐? 외로움과 고독이요. 그 여인을 주님이 바꾸신 겁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다가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요한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것이 죽음의 바다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네 영혼을 살린다. 그리고 그 물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긍휼과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지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담대히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하면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하는 것이 담대하다 하는 겁니다.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즉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두려움을 배짱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도 와서 생수를 마시고 회복의 기쁨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에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배짱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로 번역된 원어 메타팔레시아스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담대히 하는 뜻이거든요. 담대히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긍휼이 자신의 잘못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와 형벌을 예수님이 없애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죄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담대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앞인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느냐?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연결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 집안으로 삼고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줍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6장인데 대제사장이 하는 핵심적인 일이 뭐냐 그러면 속죄입니다. 속죄. 신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건 변질된 거고요. 진짜 대제사장의 본질적인 임무는 뭐냐 그러면 속죄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복장이 나옵니다. 복장이요. 그런데 그 복장에 정말 화려한데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소리가 나도록. 그 방울의 용도가 뭔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이가 많았어요. 아유, 이게 고개를 한번 흔듭니다. 아유,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렸는데 무슨 벌을 내렸느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금만 잘못하면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옷의 방울의 역할이 뭐냐? 그가 지성소 안에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가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죽어서 나오니까요. 이렇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죄가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약의 제사나 지금의 예배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명부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도 하나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당당하게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안 죽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속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대신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고, 실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 속죄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뭘 했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도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대로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린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도 주님이 이미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죄 용서에 대한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이 누구에게 쓰였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쓰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연결시키는 걸 순간적으로 알아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면 다 죽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누구나 두려운 것이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인데, 너희가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있으니 너희들이 죽을 이유도 없고 너희들이 고난당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 의지하고 여기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피 흘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 담대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보호장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패가 뭐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요. 그 주님의 십자가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담대히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확신의 연장선상인데, 담대히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확신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것까지 확신하지 못하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뭐라 그래도 자기가 필요한 것 이렇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부모님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옆집 아저씨한테 뭘 하나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안 줘요. 다음에 또 한 번 요청했는데 막 이렇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불안해서 못해요.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담대하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담대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곳저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간구하면서 세상에 얻을 평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맡겼다고 하지만 맡긴 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는 것도 참 힘들어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가 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확신도 못하고요. 어려워지고요. 참 답답해지는 거예요. 담대히에 염려와 불안을 뛰어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 담대히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속죄를 믿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두 개가 분명해야 돼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23편 4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되지요.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는 두려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염려와 근심,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들, 경제적인 위기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때 우리는 다 두려워하거든요. 염려하거든요. 걱정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염려를 안 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적이 내 앞에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나는 염려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대.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그를 힘들게 했지요, 어렵게 했지요,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6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만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게 어떤 현실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담대히, 메타 팔레시아스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도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분명하게 믿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믿지 아니하고, 그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참 답답한 거지요. 왜냐?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만 부여잡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우리의 어떤 여건에서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소망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긍휼과 사랑을 분명하게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상황과 형편에 맞게 은혜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꼭 맞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비유하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이 아니라 그 사람만을 위한 맞춤복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성복은요, 이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예를 들어서 키 175cm에 맞는 양복이다. 그러면 만 172도 입을 수 있고 178도 입을 수 있죠. 근데요, 내가 175면 딱 맞습니다. 이 맞춤복하고 똑같죠. 그런데 173은 없기 때문에 그걸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이 좀 헐렁할 수 있습니다. 178이 입으면 좀 꽉 낄 수 있습니다. 이 기성복이에요. 맞춤복은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춰서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한 거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 불평도 없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꼭 맞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인이, 목사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까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 하나님이 살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계실 텐데, 그런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데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앉고 일어서고 눕는 건 우리 매일의 삶이잖아요. 이 매일의 삶을 여러분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자기도 인식을 못합니다. 왜? 뭐 앉을 때 앉고 일어설 때 일어서고 누울 때 누우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일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오늘 8절에 스월이 나오는데 이 스월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9절에 새벽 바다 끝이 나옵니다. 바다 끝은요, 옛날 사람들은요, 이 지구가 사각형으로 생겨서 저 바다 끝에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언제 그 길을 갔느냐 그러면 새벽에 갔습니다. 새벽에.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의 최대의 위기,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은 그 상황, 그리고 도와줄 수 없어서 내가 지옥이라는 절망의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상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막 이런 겁니다.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 청년의 마음, 주님이 아신다고요.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낙담하는 부부의 아픔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이의 복잡 미묘한 심정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코로나 재유행, 경제 위기로 다시 찾아올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수익은 고사하고 직원 월급이나 임대료도 나오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과 두려움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찾아오는 인생에 대한 회의, 최선을 다한 희생과 섬김이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오는 낙심과 낙담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복음송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 그럴 때 이 알면 무엇을 포함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안다 그러면 그 아는 게 아는 것에 그치고요, 아는 것 갖고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다 할 때는 해결해 주겠다는 게 들어있어요. 다시 139편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무슨 손으로 붙드시냐 그러면 주님의 오른손으로. 여기 거기서도가 뭐냐 그러면 각자가 처한 삶의 상황이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최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 그러면 차고 넘치는 은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바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바다를 걷게 하시거나 아니면 바다에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 은혜를 누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75세에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삶의 터전을 등졌습니다. 여러분, 75년을 내가 삶을 살아온 터전이라고 그러면 이거 떠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왜요? 떠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시고 이런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만 받아도 되는데 그 복 위에 또 복을 주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은혜죠. 번성만 해도 되는데 번성 위에 또 번성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행복과 기쁨 받아 누리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 회복이 필요한 분은 회복의 기쁨을, 번성이 필요한 분은 번성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6개월 전으로 한 번 되돌아가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코로나가 창궐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2022년 내가 성산교회와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해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이 축복 받아 누리는 행복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